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4편 교독문 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삼위일가 1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돌봐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봄방학을 잘 마치고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또한 젊은 날이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 모든 그 길을 주님이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사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지켜 보호하여 주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불과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체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조국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상한 것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들으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들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귀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시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복의 근원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나며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과 로마서 13장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해 볼 때에 만약에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인생이 더 엉망진창이 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옷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복을 입는다든지 정장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그 옷에 부합되게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것을 거룩한 삶,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향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은 강건한가?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 시대를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읽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럼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진이 폭증되어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하고 있고, 이 시기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깨어 있을 때다.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다.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깨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1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일단 마지막 때의 징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단이나 여타의 그런 주장들처럼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이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서 이 물질은 원소죠. 헬라 원어로는 원소, 원자.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이 원자입니다. 쪼개면 쪼갤 수 없는 단위가 나오죠. 이 나무 책상을 쪼개면, 아니면 어떤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원자입니다. 근데 원자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질을 쪼갤 때까지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 원자핵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은 이게 우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성자, 중성자, 특별히 양성자는 플러스죠.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원자력 에너지가 이 우라늄이라는 이 원소가, 이 원자핵이 이 핵에서부터 분열될 때에, 그때에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원자력 에너지가 나오죠.
이 원자는 그런데 우주의 신비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단위인 원자가 놀랍게도 비과학적인, 아니 초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플러스의 양성자가 들러붙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러붙고 있는데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서로 붙어 있다.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은 서로 밀쳐내야 하는데 밀쳐내지 않고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의하여 굳게 결합되어져 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자핵의 양성자들이 서로 밀쳐내지 않고 붙어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과 함께 서 있다. 이것은 헬라어 슈네스테미는 원어로 직역하면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17절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붙들려 있다. NLT의 경우 예수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원자의 구조, 원자핵입니다.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서로 밀쳐내지 않고 붙어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면 거기 가운데에 탁구공이 있습니다. 그 탁구공이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암 월드컵 그 경기장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공간 99.999%가 비어있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우주의 본질, 초과학적인 원리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물질이 원자가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면서 모든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아니 목사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꼭 역사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미래적 종말이겠죠. 그러나 현재적인 종말, 나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멸이 구별되어집니다.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로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한밤중이다. 칠흑 같은 밤이다.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로마 제국의 문화는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했고 놀라웠고 그 군사력은 막강했고 그의 부의 축적은 실로 엄청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굉장히 음란하였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모든 성적인 죄악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한밤중이다, 밤이 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의 삶이 폭력적이고 음란했던 것과 지금 나와의 삶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시대도 칠흑 같은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늘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에 휩쓸려 간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현재 너희 영적인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해라. 현재 너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봐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현재 나의 영적인 처지가 어떠한지, 현재 나의 자녀의 영적인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보아라.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어디에 취업하고 누구와 결혼하는가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니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영적인 상태도 더 깊이 주목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정말 반의 반만큼이라도 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속사람은 강건한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가? 만약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가? 만약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 계시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강건하지 못하면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너희가 다시금 예배해야 한다. 너희가 다시금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나의 영적인 처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언제나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직시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부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였을 때에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베었음이로다 탄식하였을 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고 절망하였을 때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기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투성입니다. 골마 있습니다. 심각한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평화롭게 너무나 태평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현재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내 삶에 나타난 열매와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13절로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결과들이 나오면 6가지의 이런 삶의 열매들이 너희가 맺고 있으면 너희의 속사람이 심각한 처지에 곤두박질 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3절 말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만약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삶의 결과들이 나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방탕은 어떤 걸까요? 코모스, 헬라 원어로는 코모스인데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있는 상태, 목적이 있고 표대가 있으면 달려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목적이 없으니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방탕, 그리고 술 취함, 술에 빠져 사는 것인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중독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 속사람은 지금 심각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음란함, 무엇입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호색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죠. 음란함은 그냥 바람을 피는 것이라면 호색은 동성애 아니면 수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툼은 무엇일까요? 다툼은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비교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우리로 비교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은 비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도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시기는 비교함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하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의 귀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6가지를 가르쳐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것들을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을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4절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정말 그렇겠죠. 방탕과 술 취함,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목적이 없으니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내가 꿈꿨던 모든 미래와 삶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자리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과 시기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이 모든 아름다워야 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누리라고 주신 그 가정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툼과 시기 마찬가지겠죠.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6가지 육체의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내 인생에 새벽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육신의 옷, 영적인 어둠의 옷을 만약에 우리가 입고 있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12절 말씀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 어릴 적부터 이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상당히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문을 하다가 그만 그 학문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을 때에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다 보니 코모스 상태가 돼버리죠. 목적이 없다 보니 육체대로 살게 되어지고 10대의 나이에 창기를 만나 아들까지 낳는데 갈 때까지 가버린 것인데, 그런데 얼마나 그 심령이 강박해졌는지, 얼마나 그 심령이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그 심령이 약해졌는지 자기의 낳은 아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것을 말미암아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아므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유명 말씀, 눈물의 기도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모니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거스틴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벽을 만납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분명히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을, 그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록에서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합니다. 옛날 허무하고 방탕하게 살던 때 만났던 아가씨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지 모르지요.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그녀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과거의 모습을 끊어내기를 원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 자신에 대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를 붙잡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과거의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가 마구마구 울면서 통곡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때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처지를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똘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막 눈을 들어보니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로 달려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더니 그때 펼쳐진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드디어 놀라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독으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더 강력한 것을 만나면 됩니다. 더 압도적인 것에 압도당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압도적인 성령의 체험이, 말씀 가운데 임한 성령의 체험이 당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데 이게 버려진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벗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흘러 넘쳐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기도로 채우고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내 가운데 성령으로 채울 때에 좋은 것, 선한 것, 놀라운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나를 채울 때에 나를 그렇게 자꾸 채우면 더러운 것, 악한 것, 썩은 것은 자연히 흘러 밀려나게 됩니다. 나쁜 것을 벗어버린다. 이것의 본질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나를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비워야겠죠. 그러나 채워야 합니다. 채운 것, 기도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썩은 것이 자연히 흘러 떠나가게 된다.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또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가 혹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나타나고 있다면 내 삶에 열리고 있는 열매가 그런 나쁜 열매라면, 죄악의 열매라면, 육신의 열매라면 다시금 내 힘으로 안 되온지 놀랍고 강력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기도로 나를 채우고 예배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사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흘려 넘치게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2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